사도행전 8장 35절에서 끝절까지 8장 35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합독하십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사도행전 8장의 주인공은 빌립이라는 분이 등장을 하죠. 7장에서는 스데반이라는 분이 등장을 해서 설교를 쭉 아주 장대하고 능력 있는 성령 충만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돌에 맞아 순교하는 것이 7장의 전체 내용이라면 이 순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고 빌립이라는 7 집사 중에 한 분이 사마리아로 도망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여기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성령께서 빌립에게 광야로 내려가라 그래서 가봤더니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읽으신 것처럼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 이사야에서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빌립이 입을 열어서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말을 했다. 참 귀한 말이죠. 우리 사람들이 하루에 수만 마디 말을 한다고 그러는데 뭐 가벼운 농담도 하고 일상적인 대화도 하지만 사람들 말 대부분은 뭐 흉보는 거, 불평하는 거, 그죠? 뭐 이런 말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텔레비전 뉴스 보세요. 거기에 어떤 정치인, 어떤 사람 칭찬하는 거 참 이 사람 훌륭합니다. 이런 뉴스 여러분 요 근래 보신 적 있나요? 거의 없어요. 그죠? 가물에 콩 나듯이 가끔 뭐 그런 거 나오고 대부분은 뭐 누구 뭐 욕하는 거, 흉보는 거, 누구 잘못했다고 비판하는 거, 뭐 그런 게 대부분 뉴스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귀가 지금 아주 엄청 오염돼 있어요. 사실은 알게 모르게. 그죠? 우리 눈도 귀도 오염이 되니까 우리 입도 오염이 돼서 또 이제 선한 말, 좋은 말보다는 불평하는 말, 뭐 비판하는 말, 이런 말이 우리 모두 입술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빌립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했다, 복음을 가르쳤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알아듣고 성경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하는 말이 뭐예요? 길 가다가 물이 있으니까 내가 세례 받고 싶다. 내가 세례 받는데 무슨 꺼리낌이 있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세례 받고 싶다고 자청을 하게 되죠. 세례는 전도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영혼이 구원받았음을 확인하는 표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공식적인 표식이 바로 세례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마다 세례 명단이 잘 보관되어 있어요. 유아 세례를 받든 어른들 세례 받든 이 세례 받은 사람 날짜 이름을 다 적어놓고 이거는 뭐 교회에 계속 보관하는 일들이 있게 되죠. 이건 아주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뭐 교회 공식적인 교인이 됐다, 세례 교인이 됐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영적으로 보면은 천국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다라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물론 세례를 안 받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믿음 생활을 하면 반드시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그때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요단강으로 오실 때 세례 요한이 당황을 해요. 그래서 하는 말씀이, 제가 오히려 예수님에게 제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의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신들매라는 것은 신발끈이라는 겁니다. 운동화 끈이라는 거예요. 비교할 때 예수님이 아주 크신 분이고 자기는 신발끈 같은 존재, 예수님의 신발끈도 들지 못할 정도로 작은 존재다 라고 말을 하죠. 사실 그 말이 맞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그때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세례 요한 당신께 세례 받는 게 옳은 것입니다. 내게 세례 베푸시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요단강에서 받으셔요. 예수님은 세례 받지 않으셔도 되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죠? 이 세상에서. 그러나 본을 보이시려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려고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도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누구든지 세례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 이 복음의 말씀을 쭉 들은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제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 분명히 믿으니까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세례 받는데 무슨 꺼리낌이 있겠습니까? 내게 세례를 베풀어 주시오 라고 요청을 해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진짜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 정말 복음을 확실히 안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그럼 이것은 누구든지 세례 받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두 사람이 물에 내려가서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죠. 세례 베푸는 것은 두 가지 이제 형식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장로교나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이제 살술에, 그래서 머리 위에 이렇게 이제 목사가 세례 베풀 때 이렇게 물을 이렇게 묻히고 떠서 이렇게 머리에 하는 게 이제 세례 있고요. 이제 뭐 침례 교회에서는 지금도 소위 침례라고 해서 어떤 연못이나 또 이제 침례 교회는 교회가 크면 다 이렇게 좀 요 뒤에 침례 주는 큰 목욕탕 같은 물통이 있어요. 거기에서 온몸이 머리끝까지 다 들어가는 이런 침례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뭐건 관계는 없어요. 어쨌든 물 세례를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빌립이라는 사람의 이게 쭉 이제 그 발걸음을 보시면 스데반의 순교 후에 사마리아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 막 교회가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성령님이 또 광야로 가라 했더니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보시면 39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라고 말씀해요. 세례를 베풀고 나니까 주의 성령께서 갑자기 빌립을 다른 곳으로 이끌어 가셨다, 다른 곳으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8장의 스데반의 발걸음이 아주 많이 움직이죠. 예루살렘에 있다가 사마리아로 순교 받기 때문에 도망을 갑니다. 막 복음 전하고 교회가 막 일어나요. 갑자기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막 광야로 내려가라 그래서 갔더니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요.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풉니다. 그랬더니 또 갑자기 성령께서 다른 데로 휙 이끌어 가셔요. 40절 보시면은 아소도라는 지방이 나오고 또 여러 성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가이사랴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제 빌립이 움직이는 발걸음이 예루살렘, 사마리아, 광야, 아소도, 여러 성, 또 마지막에는 가이사라라는 지역으로 이곳저곳 이곳을 쭉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옮겨 다니면서 한 일이 뭐라고요? 복음을 전했다.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이게 우리가 아주 주목해서 볼 일이죠. 우리가 학교를 가든 회사를 가든 친구를 만나든 교회를 오든 뭐 어딜 가든 우리가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은 39절 말씀 보시면은 세례를 받고 나서 빌립과 헤어지게 되죠. 그리고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갔다라고 말씀을 해요. 내시가 어떻게 길을 갔다고요? 기쁜 마음으로 귀국하는 길을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참 귀한 말씀이죠.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의 발걸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쁜 발걸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기에 기쁘고 구원을 받았기에 기쁘고 천국 소망이 있기에 기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종종 있지만 그것도 능히 이기게 하시고 피하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든 우리는 기쁘게 살아갑니다. 오늘 찬송 불렀던 191장도 1절 가사가 그러죠.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우리는 순례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 땅 태어나서 쭉 한평생 살며 순례의 길을 각자 걷는데 어떻게 해요?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걸어갑시다. 왜요? 주님의 발이 나를 늘 붙드시고 안보하시기 때문이라고 찬송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또 하루 살아갑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 뭐 활동도 제약을 받고 이것저것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어떻든 간에 하루하루 살아갈 때 오늘 찬송처럼 오늘도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걸어간 걸음처럼 기쁘게 하루를 걸어가고 기쁘게 살아가서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